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병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의자매님 앞으로 자리에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우리 남의 탓하지 맙시다. 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요.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한 국가적인 문제, 정치인들의 문제, 그들 탓하기 전에 내가 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탓이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십시다. 아멘. 누구 정죄하지 말고 누구 어떻고 다 똑같아. 단지 나는 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탓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어떤 면에서 어떤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또 이 엉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아모스 6장인데요. 그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의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때를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명시했잖아요. 오늘 6장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권력자들의 타락과 그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물론 5장에 이어서 6장입니다만은 5장 6장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3번의 이 설교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7장 이후로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세 번째에 행한 그런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 4장, 5장에서 쭉 봐왔습니다만은 민족이, 백성들이, 더 나아가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안위함과 사치 가운데 빠져 있었고,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 3절에 보면 흉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흉한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냐. 재앙, 아모스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3절에 보면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여전히 교만과 사치와 향락과 쾌락 속에 빠졌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러한 징계,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이
올 때는 그 누구도 그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한 후에 한 40년, 한 50년 후에 곧 AD 722년에 오늘 또 6장에서도 한 나라를 들어서 그와 같이 징계와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수를 통하여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선지자 아모스의 그런 설교 또 나가서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한번 반추해보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저 모습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절과 2절에는 그겁니다. 지도자들이 헛된, 그렇게 했어요. 헛된 만족과 안위함에 빠져 있었다. 지배 계층들이요. 읽어봅시다. 쪽에 헛된 만족과 안위함에 빠져 있는 지배 계층들. 자, 어떻게 그런 안위함에 빠져 있었을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렇습니다. 안위함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잡아서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 주변에 그러다가 멸망한 나라들을 예를 들죠. 갈레와 큰 하맛 이런 나라들은 이 갈레는 이 블레셋의 한 도시를 말하고 있고 하맛은 시리아의 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항폐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벌하는 거예요. 교훈 삼아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일함과 그 다음에 양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다고 했어요. 이때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대단히 강성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또 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요, 아주 든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예상치 못하고 이것을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은요, 이스라엘에 무슨 정규 군인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뭐 병거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변변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나라가 주변 국가의 비교적 강대한 나라가 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좀 나중에 이제 그들이 얼마큼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3절부터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적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영적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안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영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죄를 지어요. 찾아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에 앉아요. 가만히 앉아있다 있으면 먼지가 안 내릴까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먼지가 묻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요, 먼지가 우리 몸에 묻듯이 죄악이 우리에 묻어요. 죄를 짓게 돼요. 또 죄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듯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죄를 넘어 한 단계 오히려 성숙한 단계로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지만은 그것을 깨달아요. 순간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은 속히 깨달아 달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성결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에요. 온갖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재앙이야 라고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큼 죄악 속에 빠졌는가,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닥쳐올 재난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 그것은 먼 날일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방종과 사치와 또 강포를 자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부를 축적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가진 사람만이, 향유한 사람만이 가졌지 그들은 극소수였어요. 지도층에 뭐 속된 말입니다만은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누구 나 돌려먹고 한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자들의 것이었지 진짜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형편을 깨뜨리고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향락과 사치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였는가? 4절에 보니까 상아로 만든 침대와 양과 소의 고기, 비파로 노래하고 잔이 아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으로 몸에 바르고. 물론 우리가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죠. 또 좋은 음식 먹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제약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다가올 그러한 재앙에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 그들은 포도주는 일상생활에 마시는 우리가 먹는 석륜과 같은 음료수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마신다든지 또 그쪽에 사람들은 이 태양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바르고 하는 거,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고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낮아질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을 꾸짖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들으면 좀 저도 황당한 때가 있어요. 대부분 국민들은 빚이 있고 빚에 허덕이잖아요, 서민들이. 우리도 교회가 빚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자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좀 이것 가지고 선교만 해도 크게 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빚이 있어서 허덕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은 어떤 은행이나 기업의 CEO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그들이 속해 있는 기업이나 은행이 망해도 CEO들이 퇴직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그러한 뉴스를 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상하로 만든 침대에 양과 소의 고기를 먹고 비파로 노래하고 하는 이런 향락과 타락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 5절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참 음악의 음악성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악기를 잘 다루었어요. 찬양을 아주 잘했던. 그런데 마치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는 것이 다윗이 잘못했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지만 그들은 악기를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나 이러한 노래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향락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신라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라가 마지막 왕이 경덕왕이었죠. 경순왕이었죠. 그가 935년에 고려 왕건에게 망할 때도 그 고위 간직들은 왕과 신하들은요, 그들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포석정에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뜰이죠. 뜰에 가면 뜰에 반드시 있는 게 이 포석정이에요. 저 물길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흐르는 그게 뭡니까? 옛날에 왕과 신하들이요 타락 향락의 장소예요. 술잔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신라가 7년 만에 고려에게 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딱 북이스라엘이 그런 꼴이에요. 국가 나라는 썩을 대로 써져 가지만은 그들은 향락을 즐기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셉의 환난이라.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환난이 있었어요.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어서 철장에 갇힌 적도 있었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 의해서 구성원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만은 그 중에 2지파, 곧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인 북이스라엘이 요셉이 이 환난을 받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타락과 향락과 계략에 사로잡혀 가지고 방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모스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헛된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시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야곱은요 젊었을 때 완전 거지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 거짓말 사기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 바벨론 쪽 되겠죠. 아수르 쪽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은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그래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럼 체험했잖아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 가지고 야곱이 그걸 밤새내 지키는 그 광경을 봤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되게 하셨을 때 다시 내가 돌아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죠?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소원하고 그가 베개로 베고 잤던 돌을 갖다가 세우면서 증거 삼았어요. 그리고 삼촌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얼마나 축복하였습니까? 21년 만에 그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무려 4명이었고 거기에 난 자식들이 12명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들도 있었죠. 그리고 재산이 요즘 말하면 천석군 만석군이었어요. 소와 양떼가 때로 있었다고 했어요. 쉴 수 없어. 때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요즘 말하면 큰 기업의 회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21년 만에 다시 금이하며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어요. 보니까 세겜 오니까 발달된 도시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많이 있는 아주 살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데?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
큰 화를 당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큰 실망을 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식들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문제였어요. 자신이 왜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오늘 야곱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로 높이 세웠건만,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그런 환난을 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 문제였구나 하고 다시 베델에 내려와서 2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삼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이 야곱,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로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랑할 만한 그런 많은 수요를 하나님께 주셨건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이용하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거예요. 그가 그 시대에 참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도록 했지만은 그것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간 그들을 하나님께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큰 궁궐도 크게 세웠겠죠. 사마리아에다가 얼마나 다리한 궁궐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을, 사치스러운 궁궐을 미워하시고 무너뜨리고 부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요,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참 이렇게 비유하기 싫지만은 이 정치계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엄청난 그 권력, 공정과 공의와 공평으로 주어진 그런 권력을 백성들에게 돌리겠다고 그렇게 선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물론 어떤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이 세워졌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치스러운 그러한 역사이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여차해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부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못해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깨트리고 부수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풍부한 물질을 주거나 받았거나 높은 힘 있는 권력과 권세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는 백성들 위해 사용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타락의 도둑으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죠. 읽어봅시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렇습니다. 그 파괴 정도가 사마리아가 파괴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는 사마리아는 형편없는 곳이 됐어요. 아주 뭐랍니까? 아주 더러운 곳이 됐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수도로 삼아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할 때는요,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성이 곧 북이스라엘이 파괴될 건데 그 파괴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의 모든 사람들이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 있지 않을 거야라고 외면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왜 그들이 그것을 생각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론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랬습니다. 이 큰 집과 작은 집이 망하리라는 것은요, 왕가나 민가나 부자나 가난한 자 가리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읍 전체가 다 무자비하게 해파되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약 40년 후에 그의 사실로 이제 드러나고 행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쌓았던 그런 세상적인 부귀영화, 그들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말들이 바위에 달린 것 같고 소가 바위에 밭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소가 밭 갈 때 어디를 가는 건가요? 흙땅을 갈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에 밭 가는 것은 소가 고생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바위가 갈아집니까? 말들이 바위에 달리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다 말굽이 달아져가지고. 사람의 그런 노력, 사람의 수고, 헛된 노력이죠. 노력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헛된 노력, 헛된 공, 헛된 영화는 마치 말들이 바위에 달린 것 같고 소가 바위에 밭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헛수고, 헛되이 수고하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엄청난 그런 부영을 쌓았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속담을 통하여서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쌓은 공적은 헛것이 되었고 허무한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곧 아수르를 들어서 이 하맛 어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저 남쪽, 가장 밑에 있는 남쪽 부터 시작해서 아라바 시내까지, 저 이 끝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죠. 일시적으로 승리하거나 뭔가 얻었고 가졌을 때, 또 세력을 얻으면 그것을 믿고 얼마나 안일해하고 방종합니까? 곧 제약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을 주시고 그런 부요함을 주시고 번영과 번성함을 주신 것은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개인의 평안함을 위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서 가진 것만큼 큰 권력을 가졌다 한다면 그 권력으로 그야말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많게 적게든지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의를 많은 사람들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남은 삶,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사안이란 태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험한 것들을 위하여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듣나이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에 애내는 관심이 없고 안일함과 사치와 방종과 교만과 사치에 빠져 있는 그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의 모습이 아니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방종의 향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데 다시 한번 아모스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민족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